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6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건강한 아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혜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에게 주님 만져주시고 낙담한 자에게 주님의 소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즐거운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3장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언제야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예민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이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민의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보혜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이루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함을 받을 때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에스겔 25장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9페이지 에스겔 25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툼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레다임을 열고 암만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25장부터 쭉 이어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쭉 그 일곱 이방 민족을 멸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은 오랫동안 유다의 숙적이었습니다. 그 숙적이었던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이 모압의 죄는 유다 족속이 다른 모든 이방과 똑같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이 암몬과 같이 이 동방 족속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고 그들의 도시가 붕괴되고 만다는 내용이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모압 족속에 대해서 심판을 통고하도록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도 똑같은 불의한 족속들 중에 하나로서 심판하고 역사하셔서 그 민족을 멸절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압이 멸절당한 파멸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압이 왜 심판을 당했느냐? 모압의 심판 원인은 도덕적인 죄악성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적대감이 가득 찼죠. 모압은 세일로 지칭된 에돔과 같이 하나님께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에돔처럼 모압 족속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민 이스라엘을 적대한다는 것은 곧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경륜에 대한 회방이라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고 방해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조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대적하는 현대 불신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들은 무자비함을 가졌습니다. 어떤 무자비함을 가졌냐? 모압은 에돔과 마찬가지로 이웃 민족의 고난을 동정하기는커녕 즐거워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큰 이유가 있지요. 생명과 화평을 도모하지 않고 이웃 민족에 대해서 무자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도 세상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이 바라바의 칼을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이 때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또 모압이 심판받았던 것은 도덕적인 이러한 죄악성뿐만 아니라 어제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유다 왕조가 바벨론에게 패방을 당하자 모압인들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일반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부정하는 엄청난 내용이죠. 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무신론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능욕한 영적인 죄악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다, 어려움을 당한다, 아이고 그 뭐 믿는다고 하더니 별것 없구나. 그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님을 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시거나 혹은 바벨론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상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엄청난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정결케 하시고 온전히 그들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탈바꿈 시키셔서 곧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준비를 하시려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연찮게 됐다? 그것은 큰일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세상은 어려운 교회마저도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불의와 무신론주의를 오히려 명문화시키는 곳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무지와 불신앙은 심판받는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지혜를 가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압의 이 파멸 내용들은 보면 자기들이 가졌던 영적인 부여를 상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갖던 그 영광,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는 거지.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기라다임을 열고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읍들은요 풍요로운 곡창지대로 유명한 곳입니다. 서민들은 예부터 흉년이 들면 애굽이나 모압으로 도피했습니다. 모압은 애굽과 더불어 그 풍요로움 때문에 9절에 보면 영화를 누렸지만 그 죄악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상실당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5년 후에 모압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결여되어 있는 인본주의 물질 문명은 결국 종이꽃밭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도 인류는 오직 물질의 풍족만을 행복의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삼아야 안전하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물질,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속적인 보호하심, 그 풍요로운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또 이들은 하나님이 영광과 풍요를 상실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싹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동방 사람들에게 붙여 기억되지 못하게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지요. 모압은 암몬과 더불어 그 영토가 오늘날 동방에 진출해 온 아랍 민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모압은 암몬보다도 더 신속하게 주전 3세기 어간에 이 땅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자원이 풍성한 국가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불순종하고 또 대적하면 아침 이슬처럼 허망하게 역사의 도태자가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절대 그것이 탄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실은 동시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압의 파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압 민족은 비록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렸으나 그 민족적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주권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불의한 불신자들의 유한한 것을 제시하는 목적은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대신 주려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절대적인 축복은 없기 때문이죠. 또 오늘 모압의 파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을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희망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은 이 땅에 유한한 역사는 잃어버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압 여인 룻과 같은 경우는 바로 다윗 왕가의 이 조모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 인도하심,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다 하고 겸손한 그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됩시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거듭나기를 힘쓰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오늘보다 더 내일이 희망찬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축복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의 이 멸망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보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조롱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당당히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 이방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룻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혜는 모두에게 희망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분실자들 향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겸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덕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는 가지는 죄악된 모습 우리가 가지지 않기를 합니다. 또 영적인 죄악은 우리에게 발붙이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가득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섬기는 삶, 그 은혜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안에 더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우리가 체험하는 그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의 기도에 모든 제목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유스럽게 기도하기를